예, 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70장, 70장, 예전 찬송 79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고난당한 자 이르란 주님 찬송입니다. 70장 찬양 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6월 17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교제를 가졌던 이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집에 도착했는데 나사로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죽었다는 소식 듣고 머뭇댔는데 4일이나 지났다고요. 이 4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사로 그 집 베다니까지는 가깝기가 한 5리쯤 된다. 2, 3km쯤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던 베레아 지방 베레아 지방까지는 한 35km쯤 되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던 베다니에서 이 나사로 집까지 거리가 한 37, 8km쯤 됩니다. 고대시대 걸어서 하루 길쯤 되는 거죠.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증가를 가지고 신부님꾼이 집을 떠났을 거 아닙니까? 집을 떠나서 예수님께 도착하는 그때 하루 걸렸겠죠. 그때 이미 죽었을 거예요. 나사로가.
그래야 4일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왜냐하면 앞에 6절에 보면 정가를 받고도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정가를 받는데 하루 걸리고 이틀 더 머무시고 오는데 하루 걸리고 그래서 4일이 됐겠죠. 그래서 죽은 지 이미 4일이라는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물론 장례식은 날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대개 당일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근데 우리랑 다른 매장이 아니라 이 동굴 같은데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갖다 두는 거기 때문에 3일 동안은 애곡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왜 애곡의 날이냐면 유대인들은 3일 동안은 죽은 자의 영이 그 무덤 주변을 떠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4일이 되면 이제 시체가 벌써 썩기 시작하니까 영이 완전히 무덤을 떠나서 완전히 죽음이 완성된다 생각했거든요. 그 4일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만약에 4일이 안 되고 3일째나 이틀째쯤 만약에 와서 예수님 나사로를 살렸으면 예수님이 살린 게 아니라 나사로 영이 떠돌다가 그냥 되도록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4일이 난 게 중요해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나사로 죽은 날짜까지 지적한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4일이 지났다, 완벽히 죽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능력이 있으시고 하니까 어떤 방향에 있어도 주님의 능력을 행하시겠죠. 특히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건 당연한 하나님 원리일 텐데 그걸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 능력을.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는 장례식 집이죠. 초상난 집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집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서 울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성격이 대조되죠.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인 반면에 마리아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인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의 사건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식사 준비하느라 여전히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 말씀을 듣기 여념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네가 너무 분주하구나, 한 가지만 하든지 해라, 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오히려 더 인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사는 데는 마르다 같은 헌신하는 모습도 필요할 거고요. 마리아 같은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충실히 잘 듣는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 마르다는 안 좋고 마리아가 좋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보다는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말씀도 열심히 들어야 되고 전부 말씀만 듣고 마르다처럼 일하는 사람 없으면 가정이나 교회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문제는 오늘 마르다의 자세를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야 예수님 오시니까 마르다가 어떤 심정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21절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뭔 뜻입니까? 원망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 그렇게 막 살려주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하셨는데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그동안 아름다운 교제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듣고 좀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든 그 시간에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소식을 듣고 오셨어도 죽었겠죠. 그러나 마르다는 이거예요. 아직 3일 동안 영이 떠돌아다닐 때 예수님께 그 영을 불러가지고 했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병들었을 때라 오셔서 안수기도도 해주셨으면 예수님 병자를 많이 낫게 하셨으니까 안 죽었을 텐데라는 원망의 감정 그게 있는 거잖아요. 실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제 23절이 해석이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뭔 뜻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죽은 오빠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걸 믿는다는 뜻일까요? 저는 문맥 보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아마도 제 추정에 생각하기는 묵상 중에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알리러 온 그 심부름꾼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 안 죽을 거다. 오히려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서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심부름꾼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걸 듣고 이 오빠가 죽은 절망의 상황, 눈물 나는 상황,
정말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무슨 선한 일을 하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또는 약간의 원망의 감정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건 우리도 많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면 하나님께 조금만 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조금만 더 살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계획 생각. 그러니까 이것이 마르다가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지금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생각 없어요. 뒤에 보면 아니라고요. 부활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선한 것이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뭐 때론 여러분 뭐 생각지도 못한 아픔을 겪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랑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큰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절대로 잊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아픔도 잘 극복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또 손실 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잘 극복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의도는 뭐죠? 지금 예수님 나사로 살리러 오셨잖아요. 살릴 거란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이 원망적인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망과 기대가 섞인 미래적 부활을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우리 오빠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적 부활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셨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마르다가 했지만,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 다 부활할 거잖아, 이런 식의 위로로 받아들였지,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를 살릴 거라는 생각을 못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바르다가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게 이제 이론적인 고백이고, 내가 너 오빠를 살릴 거야, 이렇게 말해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한계고 아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실제 그 믿음이 작동해야 될 상황에서 믿음이 작동 안 하고 자꾸 인간의 계산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합리성이 자꾸 나오는 거죠. 이거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안 믿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으면 믿고 가능성 없으면 안 믿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마르다의 한계가 아니었을까. 근데 마르다가 가진 오늘 신앙 고백,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생각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을 거예요. 마르다도 그걸 가진 거예요. 이처럼 오늘 마르다 신앙 고백처럼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자신의 삶의 실천성에서, 행함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 행함이 없는 거죠. 이론은 너무 잘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돼야 되고 또 신중해야 되는 건, 신앙이라는 건 성경 공부만이 아니다. 성경도 알아야 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 성경 아는 것에만 신앙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걸 실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는 믿음이 작동돼야 된다. 그 믿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을 초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믿을 때 죽음조차 초월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감동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진심으로 위로도 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지만 마르다 개인의 신앙의 한계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진실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함으로써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는 부활의 성도, 또 부활의 신앙, 또 참된 모든 불가능을 승리로 이끄는, 불가능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음조차 초월하여 부활의 주로 오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되었지만 그 앞에서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아픔과 한계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선언하고 부활을 약속했지만 미래에 일어날 부활로만 받아들이고 주님의 능력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보여준 이론적인 신앙, 또 논리적인 신앙,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믿음이 작동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곳에서는 인간의 한계도 극복되어지고 모든 불가능이 가능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그런 뜻하지 않은 비극, 슬픔, 고통, 또 애틋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자존심 상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작동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나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또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위대한 찬양과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랑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이렇게 절망과 하나님 조금 더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힘겨운 상황 위에, 또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